우리는 이 새벽에 왜 모였을까요? 특세를 시작하면서 이런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물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보내심의 의도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싶은 삶도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 증거자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또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이시라.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지속하는 일은 더 어려워요. 제가 가끔씩 이런 비유를 몇 차례 썼습니다만 저는 기도를 시작하는 게 훨씬 많아요. 40년, 50년도 훨씬 넘죠. 근데 한순간만 소홀히 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운동하는 건 그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제 삶에 꽤 정확하게 딱 자리를 잡아서 안 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어떤 습관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도의 특성의 계속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론 우리 자신을 포함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이, 내 사랑하는 친지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끊어내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꼭 교회가 이럴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방법 없이 누군가가 영혼을 이끌어주는 방법 아니고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밤에 천사가 자는데, 야, 일어나 가자. 나 아직까지 못 봤어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끌고 인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구에 먼저 예수 믿은 나라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자기 삶과 개인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처참하게 항구에서 죽고 피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시대를 초월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이 당연한 구조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악한 사단의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정체성 왜곡 프로그램입니다. 야, 너 그냥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예배 시간에 잘 예배 드리고 너가 헌금하고 할 거 다 아는데,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맨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살아야 될 삶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진심으로 수행하는데 계속적인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끝까지 그 상태로 유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각성하게 하고 마침내는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 여러분, 저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목회 형태가 100% 이대로는 아니지만 그 진짜 의미를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고, 이제 은퇴를 많이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만, 나같이 벙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본질을 잡고 이렇게 긴 시간을 흔들리지 않게 달려올 수 있었는지, 그건 정말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3절, 4절, 오늘 이 단락의 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이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왜곡,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연약함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바울은 우선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역자에게 무슨 중보가 필요했을까 싶습니다. 그는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제가 너무 많이 반복했나요?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 또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고 있는 영적 상황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 왜 자막을 안 보여드릴까요? 주일날 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전도의 문은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당위성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꽉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 사도행전 16장이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흠신 두들겨 맞고 온몸이 아리고 아픈 그 상황에, 그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를 잡고 있던 창고와 또 옥문이 열리고,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 붙잡힌 바울을 지키고 있던 그 감옥의 간수가 그 현장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그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복음을 통해 또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없고 또 기회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눈을 들어 복음의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은 어두운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팀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새벽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성교회가 달려가는 이 영적 사역 가을 행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어둠의 줄을 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 이제 이미 다락에서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겠지만 다가오는 다음 11월 2일 주일에 간증자를 세우고 제가 또 한 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일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지혜롭게 대하라.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증거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고 개독교라고 비판하고 입에 못 담을 말들을 하지만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 이해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천 마디 떠드는 말, 교회 초청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최고 장애물이 뭘까요? 종교인들입니다. 이단이나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가 교회 활동을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말만 무성하고 무언가 걸릴 때는 철저히 자기 주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학을 떼는 거죠. 야, 예수 믿는 것들, 이것들 진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될 때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들은 변화를 느낄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월화에 오신 아주 젊은 목사님의 설교,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참 우리 특세와 잘 원래 목적과 맞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삶을 다 무너져서 쓰레기통처럼 집을 온통 만들어 놓고 두문불출 살아가는 친구에게 예수 믿는 한 친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너 이게 뭐냐?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말이야 다 내려놓고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일주일마다 한번 찾아가서 그 더러워진 정말 쓰레기통 같은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밥 한 끼 만들어서 함께 먹고, 이런 일을 여러 달 말없이 계속하는 동안 진심이 전해졌겠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어느 날 가니까 그 친구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따뜻한 밥을 지어 놓아서 같이 먹자고.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 설교유신 목사님 섬기는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 우리 교회도 뭐 미술관도 가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최고의 관고 맺기는 어떤 선물 대접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끊을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진심, 진정한 관심,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말이야, 너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좋은데 너 믿어야 돼. 자식이라도 주장하듯 그렇게 폭행하듯 외치면 관계의 문은 닫힙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값을 치르고 살라는 뜻 아닙니까?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 진심을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습니다. 한 분이 직장 동료를 교회로 또 예수님께로 초청하려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그런데 그 동료가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뿌린 눈물, 그 기도의 총량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 구원하셨겠지만 그는 많이 아파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가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진즉에 얘기를 한번 했어야 하는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번 행축이 바로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불신자를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구원의 적기가 된 사람,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태신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선도의 말, 입금의 말이 은혜와 지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전도한다는, 복음 전한다는 이런 미명 아래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적이고 타종교를 너무 짓밟고 그런 것들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애초에 닫아버리게 만든다는 것도 너무 뻔한 일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 가을 행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이번 이 특세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되 우리가 이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이번에 꼭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마음을 열고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든지 그 일의 상패는 기도실에서 결정되고, 우린 실제 그 일의 현장에서는 기도실에서 이미 승리한 노획물을 수거할 뿐이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사업이든 그게 목회든 또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사역하는 어떤 일이든 우린 그 일에 노심초사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동력하고 애를 쓰지만, 사실 나를 넘어서는 일은 이미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그 일의 수준, 그 일의 결과가 결정된 노획물을 우리는 거둘 뿐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제가 주변과 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움이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건 믿음이 식어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정말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가 너를 한번 증명해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지금은 뭐가 좀 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개인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든
영혼을 향한 기도다. 내가 뛰어넘어가야 될 과제든 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겠습니다. 목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위해서는. 그랬죠. 여러분, 나체 마을에 가서도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헌금은 어디 넣어올까? 주머니도 없는데. 그런 이상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 중에 이제 부모의 관심은 사실 자녀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는 또 주의 은혜로 갔어요. 참 그것도 감사하죠. 내가 그 간증은 못하겠고요. 또 하나를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2025년도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갖 아양을 떨면서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딱 집에 오면 저를 보고 아빠 요새 바쁘겠네. 나 시집도 보내야 되고. 그래, 내 바쁘다. 24년도 25년이 된 거예요.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 시집 보내야 돼. 큰일 났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이미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또 다른 권사님의 결혼식에 갔어요. 그 결혼식장에서 한 사람을 보고 우리 목사님 아이하고 한번 만나라.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금식 하루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시집을 간다는 사실. 저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주 안 돼도 된다. 불을 1분만 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위험성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거예요. 야, 이거 기도 진짜 위력이 있네.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시집 올 때는 금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각자 이제 결혼을 하기로 딱 마음을 먹고, 제가 제 와이프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나는 목회를 할 사람입니다. 많은 희생, 또 어려움이 겪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막 조건을 제시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좀 괜찮았었거든요. 두 번째, 나는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나는 이대 독자고 평생 우리 어머니와 나는 하나다. 단 하루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했는데 결혼을 확신하면서 우리 와이프는 같이 갈 줄. 그럼 기도가 안 된다. 우리 와이프는 동산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을 하고 저는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금식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물어보면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청문회 하는 것처럼 특별히 두 번째 한 건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자기는 생각이 안 났네. 그래도 평생 애를 썼고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우리 아이의 문제를 또 보면서 참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참 놀라울 만큼 우리 애가 진짜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투덜대며 기도했던 그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 목사님 한 분이 지금도 행정실 유리창에 조그마한 테이블에 이렇게 붙여놓은 글귀가 있는데 제가 사역자들 모임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좀 곱씹을 만한 것들을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없다. 쪽팔리잖아요. 맨날 난 어렵고 나 좀 도와주고 언제까지 이러실까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조지 뮬러가 고원을 시작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온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었어. 원칙이 뭐예요? 나는 기도만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 앞에 손 벌리지 않는다. 고온의 아침 먹을 게 없는데 식탁이 차려지고 포크 나이프가 놓여지고 음식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감사하기도 하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문이 쫙 열리면서 옆집에 있는 분이 큰 파티를 준비했다가 예상 밖의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 남은 음식 처리를 고민하다가 이 고아원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김없이 제때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 태신자가 예수 믿고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기꺼이 한 끼 금식,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불신자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나의 태신자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흑암의 권사들이 끊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내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행축당일에도 간증자, 복음 전도자, 또 설교할 자를 위해서 모든 순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님의
전능하신 하나님,